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마음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만나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이 중심되었던 것들은 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이 오늘도 허락해 주실 그 은혜, 풍성한 은혜 아낌없이 다 느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삶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서리. 내가 주인 삶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주가 물어보실 죽기까지 따로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성진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거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거 늘 바치오리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저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은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봄의 저녁에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가 두려웠던 모든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땅에 태어나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줬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계속하기 전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었던 알고 혹은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와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천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찬양하며 예배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의 기도드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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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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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형편한 자 계시다가 주께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 불을 던지시며 구름으로 자기 소리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방귀 사모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에 익은 꽃이 방금 넓게 지며 어디든지 대양 밑에 방귀 떠나도다. 너를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돌아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밀분 매우 적으니 열심히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놈들에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아가 왕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사방에서 맡겨준 일에 충실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을 잘 다듬으셔서 정말 무르익은 얄곡으로 만드시느라고 무척 애를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나지 않게 세상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심히 악하고 악하여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보통이 되었고 정말로 전쟁의 소문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를 위해서, 모든 병든 자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초주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는 우리 최인동 목사님의 말씀이 이 날에 저희들에 내려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다음 주에는 정말 알곡을 주님 앞에 많이 걷어다 드리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의 양식을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를 돌아보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순간에 이겨나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들어 고생하는 많은 병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마다 부르짖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손을 얹어 치료하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쟁에서 사고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육신의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거 살피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한 것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심히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살아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달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에는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1년 동안의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감사를 주신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께도 감사를 표하는 그런 복된 이번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주일 19일 주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곰곰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걸음해 주신 우리 백유진 자매님 헌금을 봉헌을 위해서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백유진 자매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는 주일 땡스기빙 주일에는 우리 박상철 목사님 한미나라사랑 재단의 회장님 되시죠. 박상철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특별한 순서이니만큼 주위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하셔서 이제 만난 영의 양식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광고에 나갑니다만은 일성도 일가정 전도운동 이제 금년에 저희가 목표가 한 성도님이 한 가정을 전도하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 해 넘어가기 전에 꼭 한 가정씩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유진 자매님의 우리 특별 연주를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명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그런 기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잡히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품에 안아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쏟아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일조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보내지 마시고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가지시어 주옵소서. 예배당을 단장하기 위해서 매주 아름다운 헌화로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귀한 손길이었습니다. 귀한 노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살펴주시고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공개하는 마음으로 친교하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땀 흘리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승리하는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 되겠습니다. 50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인데요.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신상이 있으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 때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흉내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맑은 바람이 울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 같았습니다. 산전수전 공증조를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야곱이 고향이 아닌 머나먼 타국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13명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그들 각자에게 맞는 맞춤식 축복을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될 경우에 묻혀야 될 곳, 그의 조부모님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바로 그곳을 지정하면서 자신이 죽고 될랑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130세의 일기로 한많은 생을 마감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사상 최대의 장례 일정, 자그만치 110일 정도의 장례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 슬픔도 가시기 전에 요셉의 10명의 이복 형제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됐습니다. 요셉과 그의 10명의 형님들과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10명의 형제들과의 얽혀있던 그 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입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로부터 아주 스페셜한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늘 뒷전이었던 10명의 형제들로부터는 당연히 이 요셉은 미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10명의 형제들은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것이 동생 요셉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동생 요셉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가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포착해 그렇게도 눈에 가시처럼 미워했던 요셉을 죽일 계획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의 무서운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셉은 그저 반가운 마음으로 형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들이 자신을 보자마자 포박하기 시작하고 단단한 밧줄로 묶기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채색 옷, 아주 귀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밧줄로 꽁꽁 포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그를 깊은 우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하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맏형인 르우벤의 의견으로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마는 또다시 애굽의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 몇 푼을 받고 팔려가게 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요셉은 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으로 볼 때 이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주인의 소유물,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고독한 싸움을 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10명의 형님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로부터 금이야 오기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어린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이 같은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렵고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형제들을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원망과 미움의 수준을 넘어 분노의 칼을 갈았을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의 바로 왕 다음과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들과 요셉과는 이런 과거에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계실 때에는 안심을 했겠죠. 그러나 이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형제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초조감, 잘못하다가는 과거의 일로 인해서 동생 요셉,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요셉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동생 요셉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참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 10명의 형제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동생 요셉에게 목숨도 잃을 수가 있겠다라고 한 심한 불안과 공포함에 아마 사로잡혔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16절에 보게 되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 대목이 상당히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자, 요셉과 그 형들은 비록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지만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도 되고 요셉의 아버지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형들의 표현은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동생과는 이제 거리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공포감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동생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당신의 아버지가 마치 나와 동생 요셉과는 한 형제가 아닌 남대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의 말을 지금 동생 요셉에게 전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형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더라. 형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울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슬퍼서 울었는지, 삶이 어떻게 해서 울었는지 그 자세히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왜 요셉이 형님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비록 과거에 자신에게 그 악한 일을 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형님들이 자기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 또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요셉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은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아마 교체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세 번째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피를 나는 형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형제가 아니고 형님이 아니고 동생이 아니고 피를 나눈 그런 형제가 아니라 이제 그저 당신께는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신들은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복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비굴한 모습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 꾸며낸 형님들의 연출된 행동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의 목숨은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형들의 말에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확한 답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일단 덮어놓고 이와 같은 요셉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형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형들에게 다가갈 것 같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아서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나를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서 노예가 되게 하기도 하고 이랬던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화목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 아버지가 따라간 이후에 형들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였겠느냐, 어떤 말을 하였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아마 복수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본문 속 요셉에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행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느 한 곳에서도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한탄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시대의 흐름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린 채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넘치는 사랑이 요셉에게는 커다란 자양분이 되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비굴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인내심과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고 삶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것을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랑받았으면 자신의 무고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 자신은 무죄합니다.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지금 모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한데 침묵으로 그는 묵묵히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만 보더라도 참으로 요셉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훌륭한 인물 가운데의 인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삶 살지 않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약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다음가는 제2인자가 되는 제상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의해서 요셉이 보통 사람들과 다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님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이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들먹이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머리를 숙이며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니 복수를 당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왜 여기서 하나님을 들먹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복수를 당한 피해자가 그 가해자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복수도 결국은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 권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가슴을 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복수심에 불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조금만 기다려봐,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의 불탈만 또 하는 상황 속에서도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겠나이까? 이런 참으로 귀한 마음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원치 않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에 원한을 품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권한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분노의 마음,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용서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치유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요,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때로는 그 인간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쩍벌쩍 등에서 막 그냥 심장이 벌컥벌 뛰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생각만 하면 가슴에 분노가 치오르는 그런 상황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말 속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악을 선으로 갚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생산해야 되게 됩니다. 또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생산해야 되게 되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뭔가 어디에서 그 복수의 끈을 풀어야 될 텐데 풀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조국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이전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과 용서함과 이것이 있을 때에 그 다음 또 다른 세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게 이제 순기능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 그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마 한국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셉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이제 더 이상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바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만약, 이게 이제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 죽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대 만약에 그리 했다라고 하면, 자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한 말이,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원대한 언약은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서 분노의 칼로 그 형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이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이 10명의 형제들과 또 요셉의 2명의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 이 12명의 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죽였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12지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이스라엘의 유대민족, 히브리민족의 역사는 거기에서 단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악을 악으로 감지 아니하고, 악을 갚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형들을 용서하고 알아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지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복수의 대상자, 그가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밝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한 1,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담겼습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악을 악으로 감지 아니하며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를 제 가운데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지금까지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할렐루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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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교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이 운영하는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미래가 안 되는 것은 식사하고 가세요. 예? 식사하고 가세요. 모든 것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건 안쪽으로. 아니 저기 됐어. 밥을 안 잡수시나 봐. 먹어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갔어. 내 삶에 변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